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네, 그래도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19년도 그 혼인과 이혼에 관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부부 11만 쌍이 이혼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1만 쌍이 한 해 동안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요, 몇 년을 살다가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었냐? 그 혼인 지속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혼인 지속 기간, 평균 혼인 지속 기간, 그러니까 이혼한 부부에 한해서 몇 년 동안 이혼한 부부들이 혼인을 지속했냐? 요거를 이제 평균을 내 보니까 16년이 나왔다고 해요. 16년. 여러분, 그러니까 꽤 그 혼인이 그래도 오래 지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16년이면. 그러니까 16년 정도 살았으면 그냥 같이 그냥 마저 살면 될 텐데, 그죠? 왜 이혼을 굳이 할까? 여러분, 그만큼 이 16년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뒤늦게 이혼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혼하는 가정의 혼인 지속 기간을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2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하고도 이혼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의 34.7%라고 합니다. 30년 이상 함께하고도 이혼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의 13.5%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아직 자녀가 어린 거예요. 그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이혼한 경우가 4만 9천 건으로 전체 이혼의 44.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있어서 자녀 때문에라도 내가 그래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이터를 보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청년, 그죠? 미혼의 그 우리 성도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뒤늦게라도 저렇게 이혼하고 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하러 결혼을 하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러시아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 이거는 전쟁 나갈 때보다, 바다에 나갈 때보다 더 신중히 해야 한다. 이걸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결혼이 참 중요하고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할 일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조심해요. 이 결혼을 위해서 너무 재요. 여러분, 그러면 결혼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로 정말 합당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인지, 그것을 모든 면에서 검증하고 확인한다라는 거, 그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모험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지 알 수 없겠지만 모험하는 거예요. 뭘 믿고요? 하나님 믿고 모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고 모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 믿고 그래 한번 가보자.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소크라테스 말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악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악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된다. 어느 쪽이든 간 당신에게 좋은 일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하도록 하라.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대요. 좋은 아내를 얻으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악처를 만나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고 내가 왜 살지? 하면서 갑자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왔는가 하면서 철학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나쁠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라.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아내가 악처였다고 하죠.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 당연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 장년분들도 그 결혼 생활이 만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결혼이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며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시험하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로 궁금하여서 알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속에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유가 있으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PPT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2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의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사람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서 그를 자기 집으로 척가로 돌려보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해 놓고서 그녀에게, 자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뒤늦게 발견을 했다, 그러면 남편인 사람은 이것을 빌미로 이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할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혼을 허락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율법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는 그 수치되는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해석의 견해가 좀 달라요. 자, 보수적인 그 샴마이 학파와 진보적인 해석을 하는 힐레 학파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샴마이 학파는 신명기 24장 1절에 이 수치되는 일이란 간음, 음행과 같은 죄, 그거 위에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음행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혼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하면서 이혼 불가를 말했어요. 거기에 못을 박았어요. 이게 샴마이 학파의 견해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진보적인 해석을 하는 힐레 학파는 여기서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요, 처음에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해 보였던 이 아내가요, 알고 보니까 잘 씻지 않아요. 막 냄새가 나고요, 정리정돈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막 쌓아놔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이거는 수치스럽다, 이렇게 느끼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식사를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될 아내가 막 밥을 태워 먹어요. 그래서 태운 밥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내가 밥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거야 하면서 수치스럽다. 그럼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아내를 만날 때 아내의 이 단정한 외모, 암달한 외모에 내가 반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내가 금방 이게 화장이 지워지면서 막 주름살 보이고 주근깨 보이고, 그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해갖고 살이 찌고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 가운데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럼 그거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힐렐 학파의 이 견해에 따르면 이런 것을 이혼 사유로 삼아서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해석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힐렐 학파의 견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질문,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만약에 샴마이 쪽에 이 보수적인 답변을 한다면 힐렐 학파의 진보적인 어떤 견해로 예수님을 반박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맞다, 이혼해도 된다 하면서 진보적인 답변을 하신다면 샴마이 쪽의 견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덫에 걸려 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샴마이 힐렐이라는 랍비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의 이름이 이제 학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샴마이 힐렐이라는 그들의 어느 쪽에 이 한쪽의 견해를 지지하거나 그 입장에 편을 들어서 지금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처음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자, 4절을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결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짝인데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선택으로, 사람의 결정으로 나눌 수 없다.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성한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들을 그냥 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다?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셨을 때에는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어떤 여자와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자가 어느 날 내가 만난 어떤 그 연인이 너무나 좋아지기 시작해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를 나의 배우자로 선택해서 내가 결혼한 것 같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그죠? 하나님이 맺어 주신 신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선택으로 갈라서서는 안 되는 그런 신성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혼 불가를 선언하십니다. 이혼은 불가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보내도 된다. 그 이혼을 허락한 성경의 말씀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자, 이혼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여기 이제 신명기 여기가 기록된 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이죠. 당시에는요, 여성들이 사람으로 온전히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인권 이런 거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2000년 전에도 여성과 유아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그렇게 카운트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남성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돌리는 거예요. 남성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놓고 처음에는 막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결국에는요 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한 여인으로 내 평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 여인이 실증나고 막 이렇게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을 막 구박합니다. 학대합니다. 때로는 트집받아서 막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부릴 거는 다 부려먹어요. 그냥 청소시키고 일시키고 막 그런 것들은 다 해요. 그리고 결혼은 불가하니까 할 수 없이, 이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그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요 그냥 평생 동안 남편의 사랑은커녕 그냥 학대만 받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죄인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의 손에 쥐어서 그렇게 보내라고 말했냐면요, 이 여성이 결혼의 전력을 가지고 나는 한 남편의 그 아내가 되었다는 이 과거의 사실에 매어갖고 새 출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결혼이 이 여인에게 그죠? 더 이상 새 출발을 할 수 없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까봐 당신은 이제 적법하게 남편이 없는 온전한 그냥 그 싱글의 여성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증서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을 기뻐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로 인해서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여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다. 음행 외에 이혼 사유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혼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혼하셨던 분들을 정죄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혼하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걸 막 구설수에 올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의 그 아픔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품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사랑으로 보듬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꼭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딱 못을 박으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듣고도 참 무섭어요. 아니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혼 불가라면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것이 좋잖아요. 여러분 이혼이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가 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고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 결국에 결혼을 저주의 속박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 결혼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려요. 결국에 이 결혼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결혼을 그렇게 속박과 저주가 되게 하고 지옥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PP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요, 아담을 바라보시니까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의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 갖고 여자를 또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신 아담의 모양은 지금의 이 남성과 달랐던 거예요. 혼자서, 아마도 제가 상상하기에는 혼자서 아이도 낳을 수 있는 자웅동체 같이, 혼자서 아이도 낳고 혼자서 기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아마 아담을 만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면서 여자를 만드신 거죠. 자, 그런데 혼자 살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데, 혼자 살면서 애 낳고 혼자 애 키우고 혼자서 책임지고 병들면 혼자서 아파하고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혼자 외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혼자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할 아담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어요. 아담이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야, 이게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막 이 사이에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속박이 싫어서 혼자 있기로 했어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 외로워요. 근데 그래서 같이 있기로 했어요. 같이 있으니까 너무나 불편해요. 갈등해요. 그래서 다시 혼자 있기로 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나 외로워요. 여러분, 이 딜레마 여러분, 이 딜레마를 우리가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딜레마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객관적으로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같이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 속박도 되고 갈등도 많고 부담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판단하셨어요.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같이 있는 것이 낫다.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우정이 돼요. 그리고 같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 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은요, 이 외로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고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너무나 불편하고 수고스럽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질린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확인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 속에서 그죠, 저 사람과 나가 너무나 차이가 나면요, 서로를 깎아내야 되거든요. 양보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중간에 있는 그 타협점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논쟁하고, 이 시간들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살 거야. 자기의 그 상대방과 나와의 차이만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결국 결혼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결혼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인인 인간은 자기 아내, 자기의 남편, 이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요, 사람은 진부함을 쉽게 느끼잖아요, 그죠? 계속 보면요, 실증이 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더 매력적이고 더 성격 좋고 더 조건도 좋은 그런 이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이 딱 한 사람을 이렇게 골랐을까?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 자기의 남편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내가 평생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면서, 여러분, 이성과 사귀면요,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 설레는 마음, 호르몬 분비 이런 거 다 그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이거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이것을 진부하게 여기고 답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주님은 이미 앞선 말씀에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결혼이란 이 속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속박이라는 것. 이 속박이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신 속박이고 제한이고 한계라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을 봅시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축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의 제한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결코 이 선악과만큼 손대지 말라.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를 근데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란 정말로 축복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선악과가 그들에게 정말 저주였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들에게 주신 그 자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함이 너무나 컸어요. 죽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쉽게 잊을 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제형만을 걸어 놓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것, 나는 너희를 통치하는 통치자이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선악과는 그들을 저주하시게 만들어 놓은 저주와 속박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렇죠? 자신의 신분과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렇죠? 눈에 늘 보여지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비주얼 바이블이 바로 선악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그 제약, 그 속박을 지켜내며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박 안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제약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왜 못 먹게 하시냐고, 이거는 나에게 불행이라고, 왜 이 제약을 나에게 걸어 놓으셨냐고 하면서 그 밖으로 나갈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결혼하면 이혼 불가야.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속박이 되어서 나를 불행할 것 같지만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박,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지켜나갈 때 여러분 결국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지켜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신종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 6살, 7살 된 아이예요. 이 원이 굉장히 큰 유치원이었어요. 원어와 선생님들이 204명. 여러분 이 한 아이가 확진이 되니까 204명이 다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 아이들이 과연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많은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요, 단 한 명의 감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유치원 아이들이 그 등교를 하면서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답답한 여름에도 원에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어요. 유치원 들어갈 때는 2m 간격 줄 서서 들어가요. 선생님도 마스크를 벗지를 않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때 위험하잖아요. 그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그죠?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유일한 시간, 밥 먹는 시간인데 그 사진 한 장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원에서 어떻게 밥을 먹는지. 아이가 책상 하나에 혼자서 우두커니 외로이 밥을 먹어요.
다른 아이는 다른 책상에서. 제가 그 사진을 보는데 울었어요. 와, 얘네들이 이렇게 어렵게 유치원을 다니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평소에 그 원에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불편해도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너와 나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켜내야 될 약속이에요.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거 벗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약속을 지켜내자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6살, 7살 아이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자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어요. 코로나에서 자신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사회를 지켰어요. 나라를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란 뭐냐? 마스크를 벗는 게 행복입니까? 조금 더 내가 편해지자고 이 마스크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입니까? 그 자유가 행복입니까? 오히려 그 마스크의 속박과 제약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결혼, 여러분, 이거 속박이 될 수가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진부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와 성격이 차이가 나고,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사건건 갈등하고 부딪히는 이 사람과 사람, 나 이거 어떻게 평생을 살아? 나 못할 것 같아. 나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숨쉬기 어렵게 만드는 촘촘한 마스크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속박 안에 거하기로 맘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배우자가 결국에 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켜낼 때 이 속박 안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아내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 배우자를, 그죠? 믿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켜내면서 여러분 그 결혼을 그렇게 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해 왔대요. 다른 것이 아니라 TV에 등장하는 너무나 매력적인 한 그 가수에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 가수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그냥 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그게 막 꿈에도 등장하고 막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계속 그 생각만 나고, 하루라도 그 유튜브 영상을 몇 개를 찾아보지 아니하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중독 증세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작용으로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배가 너무 나와 보이는 거예요.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오징어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이 집사님께서 이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이제 농담같이 여겨졌어요. 그냥 해프닝같이 그냥 그냥 넘어가는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웃고 넘길 일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떻게 이제 제시를 했냐면, 헨리를 끊으세요. 헨리라고 여러분 그 음악 천재 가수가 있습니다. 헨리를 끊으세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서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너무 정답 같은 그런 말 같아 보여서 별로 같아 보였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성에게 자꾸 눈이 돌아가요. 다른 남편, 다른 아내가 더 괜찮아 보이기 시작해요. 자꾸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불만이 쌓여요. 이 결혼 생활이 못마땅하게 보여요.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보면 안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계속 보니까요, 하와가 계속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같이 그렇게 보였다.
여러분 그 죽음의 열매를 보면서도요 침을 흘렸던 하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보면 안 돼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약, 그 속박, 여러분 그 결혼이라는 그 속박 안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나도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하고 싶어 하면서 이 속박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서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죠.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놓으신 내 짝, 여러분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5장 18절 19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5장 18절 19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여러분 그 하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어서 취한 지금의 남편,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품 안에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속박, 여러분 이게 가장 행복한 속박이에요. 결혼생활, 여러분 다툼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절대로 안 싸우고 갈등, 다툼 안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정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저는 안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잘 대화하면서 그렇게 우린 대화한 건데 저렇게 싸우면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결혼이란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속에 삶의 부담과 큰 책임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에덴 동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여러분 제약도 있어요. 속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박이 결국에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 싱글, 결혼하지 않으신 청년분들은 결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이어가시고 있는 우리 장년분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을 그렇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